대전나무 학교 씨앗반 씨앗 과정 씨앗반 3강이 되겠습니다. 3강. 오늘 주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주제를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주제가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 이게 뭐 어려운 말로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를 씁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참 좋은데,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게 이 불교예요. 이제 이렇습니다. 그 불교 같은 데서는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해라고 그러거든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기독교에는 그럼 그런 말이 없느냐? 기독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이 된다는 것, 곧 죽음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죽음의 고통,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고통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아래 내어서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그 사도 바울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 죽음을 앞두고 거기에서 항상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인간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죽음의 고통, 이 고해 같은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공포,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는 이 상반된 저거를 내줍니다. 이제 방법을. 불교는 뭐냐면 옷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무슨 뭐 병의 옷, 뭐 고통의 옷, 미움의 옷, 뭐 고난의 옷, 이것을 입고 있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 벗어버리면 된다. 이게 이제 스스로.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속 벗어버리는 걸 말하는데, 기독교는 이거하고 정반대의 답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한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엑스트라 노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밖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찾아와서 건져줘야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수행하고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걸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뭘 해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누군가가 밖에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죄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 이야기를 했죠. 7가지 죄 기억나세요? 대죄. 제일 첫 번째가 교만, 둘째가 시기, 분노. 이게 아주 센 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태. 그 다음에 탐식, 탐욕, 정욕. 뭐 이렇게 7개로 나오는데, 이 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성경은 말할 때 아담이 타락을 해서 죄인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담 아래 있는 인간, 아담 아래 있는 인간을 뭐라 그러면 이걸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이걸 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게 다 죄예요. 그 다음에 이 죄에서 파생된 게 크라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라임. 이 신이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게 이제 신학적인 말로 원죄. 하나님과 분리된 원죄고, 이 원죄에서 파생된 게 크라임. 이거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이제 스스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배신, 온갖 바울이 말했던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오늘날의 최고의 악질적인 죄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질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네. 그 사실 아까 우리가 예배 때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요즘에 떠오르는 신학자 중에 하나가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예일대학교 교수인데요. 이분이 오늘날의 이 책이 최근 100년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준 신학 서적 중에 하나에 꼽히는 책이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갖고 2주 동안 제가 읽다가 이제 다 읽었는데, 이게 이제 저같이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이제 그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사람이에요.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크로아티아 하면은 우리나라는 남북 전쟁, 우리는 6.25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크로아티아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뭘 겪었겠습니까? 세르비아하고 인종청소, 대학살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남한에 이제 피난 오신 분들한테 뭐냐면, 당신 빨갱이 용서할 수 있어? 그럼 용서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한테는 뭘 보자면, 당신 체트닉 받아들일 수 있어? 체트닉이라고 해요. 체트닉. 이게 일종의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들한테는 저거에 빨갱이가 세르비아 그 군인들 같은 사람들인데, 와서 뭐 여자들 죽이고 성폭행하고 뭐 엄청나게 했던 그런 아주 악질적이었던 사람들 체트닉이라고 하는데, 그 체트닉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몰트만 신학자, 그 지도교수, 그분이 이제 질문하는 데서 이분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누나, 우리 형님,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살해한 체트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에서 출발해서 쓴 책이 이거예요. 배제와 포용인데, 이게 뭐냐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난주에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날 이분이 바라보는 이 죄가 뭘까 했을 때, 가장 야만적인 죄, 그리고 선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가장 악질적인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타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나쁜 범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 사람이 일컫냐면 배제라고 하는 거예요. 배제. 진짜 오늘 현대 문명에서 가장 나쁜 죄가 이게 배제라는 거예요. 배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배제. 익스클루션. 포함시키질 않고 빼는 걸 말하거든요. 배제.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폭력이고 죄라고 이분은 보셨는데, 이 배제하는 사람들이 배제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제거. 너랑은 못 살아. 너 나가. 너는 추방이야. 너는 우리 땅에서 못 살아. 크로아티아 너 안 돼, 나가. 하고 제거해서 없애주고 죽이기도 하고, 유대인 안 돼, 나가. 이게 제일 가장 강력한 배제 방법이고, 2번째가 지배라는 거예요. 지배. 나랑 같이 살긴 사는데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냥 내 밑에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배는. 그다음에 3번째가 동화. 나랑 살 수는 있는데 내 생각하고 똑같아야 돼. 내 가치관이랑 똑같아야 돼. 나랑 같이 반공주의해야 돼. 나처럼 뭐 어떤 거 해야 돼. 나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신념이 다르면 막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정치. 그러니까 우리랑 같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같으면 내가 봐줘. 동화. 이것도 배제라는 거예요. 4번째, 방치. 죽든지 살든지. 뭐 얘가 있든지 완전 무시. 있어도 사랑으로 안 봐. 완전 왕따니까 무시해버려. 있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굶거나 배부르거나. 이게 이제 배제인데, 이 미로슬라프 이 교수가 봤을 때 오늘날에 이러한 이 배제하는 거, 이게 가장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배제하는데 이 사람은 본인들은 책임을 안 져요. 본인들은 몰라 누가 악행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싹 숨고 그냥 피해자만 생기는 건데, 이 배제와 반대말이 뭐냐면은, 오늘 사실 그 사랑 얘기할 때 사랑은 되게 너무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바울은 참는 거다, 시기하지 않는 거다, 이게 사랑이라고 구체화시켰잖아요.
근데 이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포용이다라고. 뷰티풀. 예, 포용. 사랑은 뷰티풀. 사랑은 뷰티풀? 아니 드라마 말고요. 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청아랑 걔랑 결혼할까요? 저거 잘 봐요. 특히 청아를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갈 줄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뭐가 무슨 말씀? 자꾸 그런 얘기하면 배제시킬 거예요. 이게 배제라는 게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왕따고 일본 말로는 이지메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자살하고 죽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해자가 없어요. 이게 잔인한 범죄예요. 이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아주 음흉한 범죄가 배제예요. 배제.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기에 그러면 뭐 빌라도가 책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제사장이 책임 있어요? 거기 있는 군중들은 책임 없어요? 군중들도 책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주는 또 하나의 학자가 있는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아히만이 누굽니까? 홀로코스트 할 때 유대인들한테 이동시킨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아우슈비츠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을 잘했는지 승진해가지고 그래갖고 일종의 이제 끝나고 나서 전범자가 됐잖아요. 근데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모사드가 가서 잡아냈어요. 잡아내서 예루살렘 법정에 세웠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죽이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악마적으로 생겼을 것이다, 엄청나게 막 흉하게 생겼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막상 딱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해 보이고 그리고 정신감정 받았는데 직기 정상이고,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이렇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 사람 아이만을 딱 세워서 재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한테 너가 죽인 거에 대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느냐? 안 미안하다는 소리잖아요.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가 뭐 잘못이냐?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 철학자인데 그걸 다 지켜보고 쓴 책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그럼 죄가 없나?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만의 죄는 뭐냐?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을 표현했는데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게 뿔나가지고 막 총 들이대고 죽이고 막 피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악은 굉장히 평범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만의 죄는 뭐냐면 생각 없습니다. 이거죠. 생각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무슨 생각이 없는 건지 아세요? 자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했다고 변명할지 몰라도 그 끌려가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가스 마시면서 막 토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 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는 그 생각 없음에 아렌트가 아주 분노를 한 거예요. 그게 죄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공감 능력 없음.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서 막 십자가에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 뭐 모여가지고 군중들이 막 보면서 소리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아무도 공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박았어, 못 안 박았어, 나 현장에 없어서 할지 몰라도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에 아무도 감각을 못했다. 한나 아렌트가 볼 때 생각 없는 인간이다. 생각 없는 인간, 남의 고통에 생각 없는, 그게 죄다. 그 죄 아니냐? 아이만이 나쁜 건 그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 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되게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도 죄라고 보는 거예요. 아렌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주고 있다.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아렌트가 아이만에게 느낀 거고,
이 미로슬라프 볼프가 그 자기가 세르비아 그 인종 청소에서 느꼈던 배제한 폭력들, 악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품을 것인가? 사랑이라는 건 포용이다. 예, 배제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곁길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크라임, 자범죄가 나오게 되고 이 자범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7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1500년 동안 경험한 거고 오늘은 진짜 오늘날의 죄로 봤을 때 오늘날 신학자들이 꼽고 있는 이런 것들도 죄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인간의 죄가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죄의 공평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누구도 의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전에 그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모세 아래에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모세 아래에 있는 인간.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이 이건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모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뭐를 말하냐면은 이 2가지 인간인데 하나는 모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율법을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 계율, 10계명, 10가지 계율,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면 되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친 거죠. 이게 바울이 30년 동안 공부한 게 이거였거든요. 모세 아래 있는 율법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율법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선민의식.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확실히 깨달은 게 웃기지 마라. 선민은 없다. 선민인 너희들도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는데 이를 어찌할꼬.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죄의 끝에 딱 가서 우리가 외치는 게 뭐냐면 이 죄로부터 어찌할꼬. 이게 로마서 6장인가 7장에 있죠. 내가 선과 악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악을 행하다가도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도 악이 항상 들어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곤고한 나를 어찌할꼬 하는 이 바울의 말이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마지막 4마디 외침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답이 나와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구약의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신약의 대답이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질문에서 어찌할꼬라는 질문에 신약에 이제 바깥으로부터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인간의 한계 끝에서 오신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바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 구원의 내용은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이게 바이오그래피잖아요. 예수님의 전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게 곧 우리의 구원의 내용인데 그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느냐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건 바로 예를 들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 살다가 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셨다. 그래. 부처님이 뭐 어디에서 태어나갖고 한국의 귀족으로 태어나갖고 일단 집 나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살고. 그래. 그럼 그게 전부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40% 이상이 십자가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60%가 십자가 얘기해요. 십자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33%, 요한복음은 반 이상이 십자가 얘기거든요. 그럼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명량해전 이순신이 언제 죽었죠? 이순신 장군께서 무슨 해전에서 죽었죠? 명량인가요? 그 명량해전 결국에 그 임진왜란 그것 때문에 이순신의 전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우리가 좀 관심 갖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왜 관심 갖느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냥 복음서 그걸 그린 거죠. 근데 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요. 유대인들은요, 그 십자가에다가 죽였다 그러면은요, 바로 다음 날 바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다가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여러 가지 죽이는 방식이 있지만 혹시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그러면 제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딱 죽자마자 얼른 내려서 땅에 묻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명기에. 근데 이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으면 나무에다 죽어. 근데 그 예수를 바울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아무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이 있거든요. 이 죽음인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의 반란을 저질렀다가 죽었다, 뭐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다 죽었다, 뭐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하신 죽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걸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우리 스승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걸 보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대속적인 죽음이었다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거를 아주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아무도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구해줘야 되는데 누가? 예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깨달은 건데, 이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한번 펼쳐보시면은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대단한 거예요. 만약 바울이 없었으면요,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몇몇, 바리새인들 몇몇, 머리 좋은 애들, 종교적인 열심히 몇 명인들만 그들만의 종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도련변이 나타난 거죠. 쉽게 말하면 대단한 이 사상가, 아주 창조적인 이 어떻게 보면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복음은 모두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알려야 되겠고, 이 예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까지 전부 다 보편적으로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외친 게 이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에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가 나타났는데, ጼ데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믿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구약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읽음으로 해요. 토라를 공부함으로, 토라를 익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바울도 한 30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다 깨달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씀. 공부 필요 없다. 공부하고 외우고 익히고 이거 필요 없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쉬운 건지 이것은 자랑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봐서 만점 받아서 서울대 가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토플 시험 잘 보고 성적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면 자랑하죠. 성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랑할 게 있어요. 11조 하죠, 뭐 금식하죠,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죠, 이렇게 자랑하는데 바울이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랑할 게 없고 이거는 더 나가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네.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이네. 선물인데 이게 뭐 내가 뭐 그냥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쉽죠.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를 아주 보편화시키기도 하고 대중화시킨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대중화. 누구나 예수 믿기 쉽게 만든 사람이죠. 믿음으로. 저렇게 음악도 나오잖아요. 저렇게 맞춰주는. 예, 저렇게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바울이 예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 잘 들어서 의롭다는 소리 들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아들을 막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고 말이죠. 그리고 뭐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걸 확 뒤집어 버려요. 천만의 말씀. 창세기 15장을 봐라. 거기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너 참 정의롭다, 너 참 공의롭다, 너 참 나랑 잘 맞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랑 참 잘 맞는다라고 칭찬한 이유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으므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려면 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들, 그다음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들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받았지 자기가 뭐 해낸 게 아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이행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행칭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아브라함도 행함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의로워졌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걸 뒤집어 버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느냐?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내 인생에 예수 믿는 걸 목표로 하고 살 거야라고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내 인생에 나는 꼭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야라고 없고 어느 순간 어쩌다 마주친 예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다 어른이 돼서 어쩌다 예수 믿게 돼서 어쩌다 만난 게 예수님인데 난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생각지 않았던 분을 만난 건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게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 옛날에는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익혀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바울이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 몸에 있는데 하나가 이, 하나가 마음. 두 가지. 한번 이게 이걸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0장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 가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묻는 게 그거예요. 입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대답. 너 믿느냐?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믿는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무서워요. 사실.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항상 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중요한 거죠. 문답이 중요해요. 문답.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바울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부르는 자, 입으로 내뱉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깨닫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입은 뭘 반영하는가? 마음을 반영하는 거죠. 마음.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귀라는 게 나와요. 귀가 나오죠. 귀는 뭐예요? 들음이잖아요. 이게 들음. 그 다음에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 봄, 바라봄. 이건 누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죠. 노뱀 비유. 그러니까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광야에서 막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내다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을 때 살려주세요 할 때 어떻게 살아요? 노뱀을 만들어 갖고 높이 올리니까 그 뱀을 다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았다.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시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는 거예요. 사실은요. 십자가를 거는 이유가 그걸 바라보라. 구원이 거기에 있다. 눈은 보는 것이고 귀로는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으로는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 한번 30장 한번 펴보실래요? 30장에?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뭔지 아시죠?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 참 고마운 강사죠. 누구처럼? 네? 저는 쉽게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쉽게 공부하고 공부도 안 했고.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30년 거기에 푹 빠졌죠. 이 율법에 유학 와가지고 국제적인 교육받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예수 믿고 나서 부활하고 또 14년을 또 혼자 또 깊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내뱉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비슷하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신명기라는 게 모세의 고별 설교 아닙니까? 근데 그 고별 설교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거 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 정말 복 받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야.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하고 이 계명을 지켜. 우리가 출애굽 때 얘기한 거 있지. 그다음에 레위기 때 얘기한 거 있지. 성결법전 있지. 신명기 법전 이거 다 해라고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좋아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30장 복 받는 길 복 받는 길 아니고요. 30장 저기 보면 참 좋은 말씀인데 왜냐면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4절. 예, 이게 이제 그 축복과 저주 다 얘기하고 나서 모세가 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율법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거 율법을 따올까?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저 바다 끝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저 배를 타고 저 율법의 세계까지 갈 거냐?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굉장한 공부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울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지? 믿어야지.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어야지.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에는 성경에서 이게 트러스트라는 믿음이 있어요. 트러스트라는 게 있고 영어로 faith라고 하는 믿음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트러스트라는 게 뭐냐면 신뢰라는 거잖아요. 신뢰. 억지로 믿어주는 믿음이에요. 믿어주는 믿음. 제가 사기칠 걸 알지만 믿어주는 거. 내가 너 트러스트 할게. 믿어주는 믿음. 이게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믿지 못하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속으면서. 그건 그냥 부모님이 봐주는 거죠. 근데 이 faith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해요. 이거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인데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요, 막 쉽게 말해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병 나을 때 이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세가지고 병이 잘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달라요. 그런데 이 faith라고 하는 요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혹시 권사님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노력하셨죠, 물론. 노력하셨죠. 노력하셨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게요. 노력해서 되지 않고요. 이걸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내가 노력해서 생긴 믿음이면 자랑할 수 있죠. 근데 공부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는데 문제는 내가 이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제부터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모르면 이게 심각한 건데 이런 거죠.
그 베드로도 그런 말 했습니다.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뭐냐면 너 예수 믿어? 믿어. 어떻게 믿어? 그렇게 믿게 됐어. 그리고 그럼 그 예수 너 그럼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어떻게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어. 설명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 시험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다음에 확증하라. 이그제민해라. 드러내 보여라. 드러내 보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혹시 권사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세요? 답이 없으시네요. 네? 잘 몰라요? 간다고. 몰라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가요? 아이고 목사 무서워서 지금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민망할까봐? 이 부분은 이게 기독교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겸손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교만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너 천국 갈 수 있어? 구원 받아서? 기독교 베드로하고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확실히 대답하라니까 이거예요.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야. 네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걸 마음으로도 그냥 속으로는 믿는데 겉으로는 말 못하겠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고 네 안에서 확실히 믿으면 말로서 확실히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나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 확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아유 내가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죽어봐야 알다니. 기독교인들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죽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건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겸손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겸손해야죠. 그러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할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바보예요. 전혀 내가 그게 아닌데 그냥 생각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생각에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도 생각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80%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아마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강의해가지고 여기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네. 제가 몇 번이나 강의하고 죽기 전에 하라면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맨날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온갖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당신 구원 받았어? 글쎄 죽어봐야 알지 이러고 앉았어. 불쌍한 거라니까요. 불쌍한 거라고.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겸손을 치장해서 가장한 바보 같은 짓. 근데 기독교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실제와 생각, 인식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럼 도대체 내가 그럼 언제 구원받았나 도대체 언제 구원받았을까? 그랬을 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인카운터링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게 조우한다는 것인데 만나는 체험인데 이게 만남이라는 게 이게 변화로거든요. 변화의 사건인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울 같은 변화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확 하나님이 나타나서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게 드래스틱 체인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이제 바울이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체험을 해서 강력한 체험을 해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뭡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도 모르고 누구처럼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고 아무리 불러도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시체 앞에 모략 100근을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레주얼 체인지라는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으로 갑자기 뭐 이렇게 탁탁 빛을 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조금씩 변화돼서 나중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데, 근데 뭐 내가 어느 쪽에 들어간지 한번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신이 이렇게 구원받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대답을.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나? 언제 구원받았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구원파에서 하고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가 태어난 날짜는 알면서 영으로 거듭난 날짜를 모르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날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짜를 모르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데서.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모른다가 답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몰라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거는 바람과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바람.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 거라고. 바람은 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언제 부는지 몰라요. 어떻게 부는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건 시원합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몰라요. 이게 어디로 가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지나고 나면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사랑하게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또 설명하신 게 그 소경된 사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눈을 딱 떠봤더니 너 어떻게 눈 떴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몰라요. 누가 눈 떠야지? 모르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데 못 봤어요. 몰라요. 구원의 과정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은 신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모르는 건데 한 가지 아는 건 있네요. 뭔데? 눈 떴다는 건 안다. 어제는 내가 눈 감았는데 오늘 눈 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과정은 몰라도 구원의 결과는 알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와서 그냥 돈 내고 막 몸 바치고 막 주님의 일을 하고 목사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도 또 나오고 선교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내가 수십 년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수십 년을 그렇게 해온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결과로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바울이 말한 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네 입으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옆집 오빠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어떤 성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요. 우리는 뭐 그냥 교회 분위기에 휩싸였고 내가 모르고 헛소리 한 거라고 할지 몰라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건들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되게 무서운 거고 그건 아마 전도해 보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엄청난 영의 역사고 세계가 바뀌는 역사인데 어떻게 성령의 영으로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 받았습니까? 예.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까? 예. 다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예. 성령 받으셨어요? 글쎄요.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성령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근데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이 그건 죽어봐야 알죠. 이러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예. 성령 받았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가요? 예. 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제발 이 구원의 확신만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만큼은 알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무기를 얘기했지만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게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게 한 방 맞으면 머리 맞으면 즉사입니다. 죽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이거 없어도 돼요. 예를 들면 팔 다치고 뭐 다치고 이거는 죽진 않습니다. 근데 머리 맞으면 죽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신앙은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봉사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일생일대 딱 한 번 하는 그 퍼포먼스, 딱 그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이 세례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례.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만일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한 번 구원이 1년짜리 유효기간이면 세례는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딱 한 번만 해요.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다시 말해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럴 때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엉터리로 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야,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나 보다.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뒤뚱뒤뚱하게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 시작으로 이렇게 이제 DNA를 집어넣어 준 거죠. 송아지한테. 그러나 이 송아지는 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송아지가 내가 소가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가 되려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출발인데, 그러고 나서 계속 쓰러지죠. 계속 그게 사실 당하죠. 우리가 당하지만 그때마다 제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런 걸 하지 마시라고. 절대.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건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굉장한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거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누가 잘했나 도토리 기재기 할 수 있어요. 율법 많이 지켰어? 금식 몇 번 했어? 이래서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본 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죄인이야. 그래서 다 구원했어, 예수님. 근데 그건 아주 쉬워.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마음으로 시행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만큼은, 구원신앙만큼은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그렇게 사시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늘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갈릴리 교전나무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